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저녁 이리와 같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는 감정, 가지고 있는 고통, 두려움,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이기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사람은 들음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고 봄으로 감정이 변하게 되고 또 알므로 기쁨과 슬픔이 있게 되고 먹음으로 또 육체의 건강과 또는 신 것, 잘못된 것을 먹으면 병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데는 듣고 지배를 받고 보고받고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들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들었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라고 얘기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또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신에게 고통이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다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때로는 이 듣는 것이 또는 보는 것이 아는 것이 환경이 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들음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늘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것,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좋은 것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갖다 놨는데 후임 왕들이 벨사살 왕이 그걸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막 모든 고관들 이런 다 불러놓고 아주 흥겨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럴 때 그 왕 앞에 저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썼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까는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본지라라고 했죠. 보고 난 다음에 왕이 즐기던 그 상황 속에서 얼굴빛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후들후들 떨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 무릎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떨었어요. 그런 것처럼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잘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오염된 지식, 오염된 환경,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마음 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텔레비를 볼 때마다 누가 나오면 확 건데요. 왜? 마음이 상한다는 거.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잘못된 거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신앙도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먹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을 통하여 크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저녁 이리와 같은 존재, 포악해요. 포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범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뼈가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안식해야 될 그런 자기 처소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됐던 것은 하박국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됐느냐 하면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심판주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소식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의 배우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 사람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잔인하게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고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섰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치고 구원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완벽하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년, 15년, 20년 전에 것도 다 떠올리게 해가지고 심판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그 한 지역을 얻어가지고 한 족속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단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안에 저 민족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방법이 노역을 시킬까, 열심히 일을 시켰다. 그리고 산파르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왕병을 어기지 못해서 그냥 모세도 저 강가에 갖다 버립니다. 버리는 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악을 행하는 장소에도 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사람이 다 옆에서 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왕궁에서 애굽을 알게 하고 또 살인죄 지게 해서 도망 나와서 저 강야에 40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키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또 강야에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시켜 가지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양에게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시냇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푸른 초장 진리의 물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픔과 실패와 배신과 좌절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에게 일맥상통한 믿음인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집시다. 아멘. 저를 한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서운 환난이 오는 것을 듣고 여기에 온 몸을 막 어려움 당하게 되고 했잖아요. 그 하박국이 활동할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남유다가 죄를 져가지고 지금 내려막길을 갈 정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점점 내려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진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에는 처소에서도 떨림이 있다. 여러분, 처소는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조용하게 평안히 쉬어야 되는데 이 처소에서도 떨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세상의 것은 믿을 게 없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믿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길 잃은 영혼, 생명 없는 영혼, 진리 밖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 육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불구덩이 들어가 가지고 흙으로 죄로 변하게 될 그때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하박국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의 소출이여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수가 없을지라도 라는,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가난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거예요. 경제가 풍부가 자기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라면 여기에는 이 환경이면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자기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다는 거죠. 기쁨의 원천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주시고 짐승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버릇이 복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시대를 연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를 보면은 흉년을 보내고 가난을 보내고 낮아진 환경을 주고 온역을 보내기도 하고 가뭄을 보내고 전쟁을 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출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기뻐했다. 환경과 경제력을 뛰어넘는 믿음, 택한 자유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이런 나타나는 것 중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외양간에 소나 낙이나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주장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서대반처럼 순교할 그런 가구가 사건이 오거든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다윗처럼 골리앗같이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환경이 오거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도 당당히 맞서고, 1919년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축을 하기 말하면 건축 시작하는 것이라면 1948년 8월 15일은 준공 날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발생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탄생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이 사람 물어봐요 좀. 발생하는 날은 잘 몰라요. 집도 시작하는 날이 건축 그거보다도 머리 또래는 뭐라고 하냐? 준공 날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일을 정할 때 발생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에요. 출생날. 그런 논리를 쭉 얘기를 하니까 그 논리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919년 얘기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고, 국가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완성돼 가지고 전 세계에 선포한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건국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아무쪼록 여러분 8월에 승리하고 앞으로 오는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